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설 명절에도 이와 같이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보면 복은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 하고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카리오스, 이 말은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기뻐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영어로 복은 blessing이라고 말하는데, 앵글로 섹슨어로에서 유래한 그러한 축복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 blessing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말은 제단에다가 피를 드린다,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된 blessing입니다. 곧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얻어진 그러한 결과물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결과물이 바로 축복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블레싱,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오늘 주고 또 드림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복을 만물에게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너는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만물의 가운데 충만하고 만물 가운데 번성하고 만물 가운데 정말 다스리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창조적 복이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조적인 복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했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하는 자처럼 행동하느냐,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게 했는데 성령이 아니고 예수로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저주에서 축복받은 그러한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복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시편 53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41장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소리를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듣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복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미리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출해서 정말 돈을 다 쓰는데 창기와 함께 그 돈을 다 먹어버리고 방탕한 데 다 써버리고 나중에 탕질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남의 집에 붙어서 사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내가 말하리라. 그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이 돌아왔느냐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노라. 야 같이 기뻐하자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돌아온 기쁨 아버지가 정말 누린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당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여러 날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아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저는 여지껏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주셨습니까? 왜 이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 아니냐? 그래 내가 어찌 즐거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런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에 있는 탕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그런 복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내가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감사합시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누려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전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였어요. 주님이 주신 복을 정말 받아서 이 복을 나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좋습니까? 주는 복이 좋습니까? 여러분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받는 게 좋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받는 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정말 기쁘게 이렇게 받습니다. 또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합니다.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내가 정말 정부로부터 얼마 받고 누구로부터 얼마 받고 내가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장을 바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하고 정말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은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그 마음을 부모가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백성이 정말 나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라님이 백성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아주고 스승이 제자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죠. 여러분 친구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자꾸 달라고만 했구나. 자꾸 받으려고만 했구나. 내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에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냥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받은 걸 알고 내가 받은 걸 알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줘버리면 계속 줘버리면 여러분 바닥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떡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았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창조적 사랑을 받았어요. 구속적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가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아는 사람은 나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록펠러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대재벌이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부통령이 나왔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이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젊은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53세에 세계의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이 계속 또 달라고 또 정말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중병에 들고 말았어요. 그는 정말 중병에 들었는데 55세에 근무력증 또 탈목증 불면증 외궤양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경고를 받았어요. 그는 이제 죽을 날만 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신세였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데 그가 벽에 걸린 그러한 그림에 글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에 그 몸에 온몸에 정열이 드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딱 사로잡혔어요. 나는 받으려고만 했다. 나는 주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병원 그 로비에서 막 소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입원시켜달라고 우리 아들 입원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비를 내야 입원시킨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가 붙어서 그 소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는 병원 측에 자신의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병원비를 치렀습니다. 병원비를 치렀어요. 그리고 소년이 병원에 입원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록펠러가 기적처럼 몸이 회복된 거예요. 건강이 되찾은 거예요. 그는 그 뒤로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98세까지 여러 부분의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정말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을 쫓기며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 43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43년은 행복한 인생, 치유의 인생, 건강한 인생, 나누는 인생 살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에게 베풀며 남에게 정말 주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친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눠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없는데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과 또한 겸손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말 유대인의 간악함과 정말 악한 흉계로 인하여 시험을 당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을 전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배척을 받고 정말 시험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그는 고통을 당했고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설령 예루살렘에서 내가 포박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운바치기 위해서 결심하였으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재산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정말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신의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 내가 정말 내 시간, 내가 내 정말 몸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인가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아니하게 여기고 정말 전도의 삶을 살아갔나요? 복음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갔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정말 핍박이 왔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고자 한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 받아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만 아니라 믿는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시험당하고 자신이 핍박당하고 자신이 고난당하고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하여도 그는 참고 청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어야 됩니다.
뭘 줘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예요. 이것이 정말 나눔이에요. 이것이 정말 은혜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봉사의 삶의 극치는 뭡니까? 바로 전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봉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복받은 것, 서구가 복받은 것은 이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자문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삶, 이 봉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눠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드리는 삶을 우리가 드리는 자의 복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즐겨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욥이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거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껏 드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자신의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의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은 뭐예요? 자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에 있는 것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힘껏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머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은 믿지 아니하노라. 어떤 청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오라고 그래. 아니 지갑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라서 그런다고. 어디다 넣어야 되죠? 그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돼. 빨리 오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드리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가 넘치도록 하여 정말 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왜 나는 물질 축복받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당당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증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즐거이 힘껏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으니 주고 하나님께 드려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간증자들, 믿음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